다 같이 13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근본 금식기도 모임 주제이기도 합니다. 회복된 교회를 향한 여섯 걸음. 왜 다윗과 그 행렬들은 여섯 걸음을 떼고 나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지난 주일 살핀 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인식하기 원하는 임재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는 법궤를 옮겨오는 행렬이 시작되어지죠. 제가 2주간 어떤 회복 기간을 갖고 나서 다시 나누겠지만 다윗이 선뜻 이 법궤를 옮겼을 때 웃사가 죽거든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말한 길 때문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나서 다시 법궤를 옮겨올 때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법궤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로 표현할 수 있고요. 법궤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 어떤 모든 의식들이 법궤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신중함, 진중함, 진실함, 그것이 여섯 걸음입니다. 차차 나누고요. 조금 전 저는 교회 소식을 나누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셔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좌석에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며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모두를 아끼시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겸비함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양과 의식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뜻 자기의 의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다루시고 빚으십니다. 그렇게 다루심과 빚으심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중심돼야 되구나. 깨닫는 것. 그것은 순간은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돌이켜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금번 금식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몸을 이루는 저희 서마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지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아니요 속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듯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이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지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 꼭꼭 누르고 있어서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루심과 빚으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이 광야가 끝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내가 적과 꾸르는 땅 가나안 땅 허락해 줄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 줄게. 근데 나는 안 가. 모세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인재가 없는 가나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못 누리는 문제 해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치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부자 필요 없어요. 저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고통스러워도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 맛보고 싶어요. 그 기도가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임재가 있는 이곳 광야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려거든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귀 닫고 눈 닫으면요 안 들리지고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주제를 계속 이어가서 사무엘하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주일학교 친구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읽지 못하도록 하루 한 장만 읽게끔, 한 바닥만 읽게끔 딱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있는 한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실상 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선하게 원하는 어떤 목적들, 내가 참 좋은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표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을 목적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혼동이 생기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 다르다. 여러분 벌써 잘못되어진 신앙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르다. 여러분 빨리 점검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겉다르고 속다르다. 바리새인입니다. 중심은 속이고 악독과 시기와 후욕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라고 목표를 세울 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은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구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표와 목적을 세웠지만요. 다 하나님의 뜻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에 불과하다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신 찬양 구제 안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내 의라는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것은 좋은 목표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와 예수님 당대의 기록들을 계속 살폈습니다. 심지어 저는 최근에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점검을 했고요. 이단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어집니다. 초월적인 경로로 주어진 꿈과 안상을 대개가 자신이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다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불신과 어둠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면 원수로부터 온 미혹이든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되어진 원수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 시대 때 선지자들은 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신 의중과 의도를 나눴는데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연기를 풍긴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시고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 용서가 합니다. 그게 회개 끝 아닙니다. 오해와 편견을 갖게 만든 모든 관계에서 용서가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보호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데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합니다.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나는 몰라요.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금식기도 모임 마지막 설교에 보면 제가 첫 마디에 존 뉴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또 반복하는 까닭은 설교가 탁월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부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끝까지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나누는 거예요. 80대가 훌쩍 넘은 몸에 근력이 빠진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서 악덕과 명성을 쌓았던 그가 뒤늦게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 말년에 나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면요,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조품은 화려한 고백은 있지만 자기의로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본 사람이 제대로 증언하잖아요. 제대로 관광해 본 사람이 그 지형을 제대로, 그 풍경을 자랑하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로 충천한 게 뭔지를 척 보면 압니다. 저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이라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요.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래서 좋은 계획 세운 게 뭐냐면 이스마엘 낳아서 후손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사람 편에는 선한 목적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는 악한 자기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모세에게도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저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로 살아가는 동족을 보니까 민족애가 불타올라서 그냥 주먹으로 애굽 사람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민족애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도 사용할 수 없는 덜 된 그릇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성전 짓는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자기 열정에 불과해요. 앞서 제가 믿음의 선진 세 분을 언급드리면서 소개한 모든 계획과 의도와 시도는요, 다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좋은 거, 선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다 선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길과 뜻과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숙연해지니까. 다시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길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충만하거든요. 하나님마저 내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거든요. 자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계속 보면서 참된 열정과 사랑은 실상을 하나님 길로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다시금 금식 기도와 연합 리더 모임을 나눌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내세요. 설교 말미에 또다시 언급할 텐데요. 여러분, 항소고집 피우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저 안에 항소고집이래요.
황소고집. 설교 말미에 나를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 흐물흐물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렁찬 메시지 앞에서 내가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의 현장을. 서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계십니다. 설교자 말고요. 상황 환경과 메시지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축복받고 싶고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받고 싶다. 이런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 이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생활 다 알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숱한 세미나를 다녔는데요. 용인에 가고 나서 그리고 서마산에 가서 세미나 거의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그것도 다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수많은 목회자 세미나 중에서 최고의 세미나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외국에 석학이 오셔서 이 목회자 한정된 한 100여 명? 60명?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특별히 모아서 비싼 수강료를 가지고 세미나한 자리였어요.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비싼 회비를 내고. 그런데 그 강사님 아니었어요. 외국의 강사님은 대개가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이력들을 소상하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의 부모님을 소개하고요. 심지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뭡니까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이런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교수님 지도 아래 제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막 박수 쳤어요. 그런데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하는데 뒤에 보니까 금발의 여인이 있더라고요. 따님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니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빨리 강의 진행하지 이런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따님까지 소개한다니까 갑자기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실 일 있나 이런 기대감으로 기다렸는데요. 어떤 분이라 했어요. 따님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 세미나룸에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앞에 서서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아버님의 세미나보다 훨씬 훌륭했고요. 제 인생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바라보시는데 불편하셨죠? 저도 참 불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걷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이거든요. 전 이러면 다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산다는 표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요. 저도 울리고 함께 세미나 왔던 목회자 다 울렸습니다.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며 주님이 땅에 사시면서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삶의 행적에 생명을 놓고 있습니까? 어둠을 놓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타락한 신앙은 교리와 고백과 신념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목표를 정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될 건가 그게 아니고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설령 무엇이 되고 싶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곳에 새겨져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무엇이 목표가 되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끝은 허망하고 허무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바람잡는 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조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교회가 열망하는, 그게 교회 목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열망하신 교회의 목표는요, 머리가 예수님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령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교리집에만 문자로 새겨놓고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법전에는 새겨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라고요. 진짜는요, 말씀이 실제돼야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떠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화려하고 보양을 갖추어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 취급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망을 이 우둔한 자를 통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부가 엎드리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 끝자락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안 되면 자기가 행한 공로를 나타내거든요. 주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안다 하지만 난 너희들은 모르겠다 하십니다. 왜? 주님 아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해서 시편 132편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올 때까지 자지도 졸지도, 사실은 병들었을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래서 결국 오늘 6장 1절을 딱 펼쳐보세요. 이 법궤를 이제 자기 그 통치의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사람, 군사를 준비하는데 몇만 명을 준비합니까? 3만 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정과 열망의 크기를 얘기해요. 얼마만큼 군인들을 동원해요. 동시에요, 새로운 수레를 준비합니다. 헌수레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예뻐 보이시죠? 많은 악기와 연주하는 사람들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와 규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우리가 올려드린 성가대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길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겐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당시의 법궤는요,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베세메스로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에 법궤 뚜껑 만진 가닥에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가지고 5만 명, 70명 죽으니까 두려워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어요.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어가요, 옮겨오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새로운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어머에서 돌아오는데 그만 이 새수레실에서 법궤가 오는 동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러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 3부에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넘어온 게 사울 임금이고요. 사울 임금 통치가 끝난 게 다윗이 되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룻기 배경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타작마당은요,
지금 역시 오늘 사무엘하 6장도 추수의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끝내놓고 성공과 성취의 도치가 되어서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된대요. 남정네들이. 그러면요,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겁탈이 일어나고요. 성적인 유혹이 일어나서 음란의 현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밤길을 룻은 걸어가야만 했듯이 그 벗개를 끄는 수레가, 소가 이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날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벗개가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가 급하게 손으로 벗개를 잡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다윗은 이 벗개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 집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신자라면 대부분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전설의 고향으로 잊혀집니다. 스토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성경을. 우사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사를 치셨다라고. 여러분, 사실 우사가 법궤 잡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다윗이 의견을 내어서 그대로 했는데 법궤가 흔들렸고 우사가 붙잡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는 빼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켜왔던 아비나답 아버지의 마음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감 안 느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남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의 스토리를 다 아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들 죽었어요. 벗게 만졌다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오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 다윗이 명령한 대로 행하다가 벗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일부러 자막을 제공 안 드렸는데 민수기, 구약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4장 15절.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우사가 죽임당한 사건은 우리가 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누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사하고 아무런 혈육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예배, 하나님을 위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철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놨던 민수기 4장 15절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다윗이 볼 때는 좀 정성 가득한 새술에 하나님 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법궤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3만 군대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찬양대 동원 하나님 앞에 무력합니다. 주님의 길과 상관없다면 죽습니다. 제가 치료를 마치고 2주 뒤에 다시 나누겠지만 이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또 다른 이 장면을 기록한 역대기 기록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6장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한 걸 사무엘 기자가 기록합니다.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지, 하나님 답 주세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목적은 답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셔도 그게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묻는다고 할 때 답 얻는 게 목적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니까 답을 구할 뿐이고요. 답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니까 답답한 거죠. 침묵하면 침묵해야 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게 답 듣는 게 목적이라.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묻는 거고요. 때로 답을 주시고 때로 침묵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답이 올 때가 있고요. 절대 이 부분이 놓쳐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자가 법궤로 옮겨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신하들 제사장을 불러와 의논합니다. 의논. 우리로 따지면 회의합니다. 회의에서 각자 좋은 생각 택해서 세수레 준비하고 3만 대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회의하죠. 저는 두려운 게요, 그 회의가 우리 소견에 옳은 의견이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안에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옳은 의견과 뜻과 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럼 반기를 드실 분 계시겠죠. 저는 교회를 조직과 제도로 보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찬양 가운데 교회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 어기는데. 제도가 있으면 뭐예요? 싸워가지고 두루개로 쪼개지는데. 처음 교회는 헌법 몇 조 몇 항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도와 조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둘 중 하나만, 좋은 것만 선택하라고. 전 그래서 예수님만 선택할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유일한 목표가 되는 교회는요, 절대 분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리와 고백 정도로만 머물면 껍데기니까 쪼개집니다. 처음 교회가 예수로 똘똘 뭉쳤는데 쪼개지던가요? 다 껍데기거든요. 액세서리거든요, 예수가.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가 진짜면요, 절대 쪼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거죠. 교회의 DNA가 되는 처음 교회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도와 조직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옳은 뜻과 의견과 회의와 의사결론으로 지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가식과 외식으로 점철되어져서 그래서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망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걸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행하고 계세요. 사는 길은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도 좋사오니 이곳에서 주를 보게 하셔서 영원 가운데 보게 되어질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좋은 수레, 새 수레에 올려놔서 운반한다고 해서 법궤 임재에 옮겨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끔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겸비함을 놓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의 결정 때문에 사람 죽여버린 거죠. 저와 당의 그릇된 결정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 주님 찾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저도 당회원이거든요. 옳은 뜻과 자기 속에 말하는 자리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의사결정, 자기 뜻 자기 의견 말하는 자리 아닙니다. 주님 찾는 자리입니다. 재직해, 자기 뜻 자기 의견 말하는 자리 아닙니다. 주님 뜻 여쭙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대충 하자. 우리 생각으로 하자. 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주의 길을 놓치면서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새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어디서 막히시던가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서 딱 중단될 때가 있잖아요. 레위기. 제가 레위기를 단숨에 읽기 위해서 최근에 한 3, 4주 전에 이 온라인으로 하는 세미나를 듣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 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각종 제에 대해서 갖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절차와 방법과 기준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으세요. 전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굳이 이런 절차, 이런 방법, 이런 제물, 이런 수요로 해야 되는 까닭이 있다고 한다면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 그걸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명령한 그것으로 지켜야 되니까 제가 어려워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야 했고요. 레위지파 고아 자손이 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으니 그렇게 순종했어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땅바닥에 뒹굴어서는 되겠냐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우리의 기도가 이래서 되겠냐고. 우리의 찬양이 이래서 되냐고. 땅에 엎어져서 되겠냐고. 예배가 이런 형식 갖춰야 되지 않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분명한 불순종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가요. 어떻게 영광이신 하나님을 담아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게 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법궤 스스로 지키세요. 법궤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법궤 빼앗기게 만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도 효력이 없었던 법궤가 언약 백성에게는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 효력을 발휘하네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킬 줄 알았어요, 법궤를. 내가 예배를 사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를 사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를 결정짓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오만이더라고요.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임을 보게 되고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웃사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거, 예배를 섬긴다는 거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이 무엇인 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모두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못 봤어요. 내 생각에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저한테 해당되는 설교예요. 웃사를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웃사 이야기를 담아놨더라고요. 저처럼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도 법궤를 만진 까닭에 죽었던 웃사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명쾌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짧은 자기의 지성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 교육을 받아서 랍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구약 성경에 너무나 능통한 이 책에 보면 조슐람이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간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슐람에게 성경에 있는 이 우사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저한테 딱 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잘 들어봐요. 랍비 조슐람은 맥스 루케도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죽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가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죽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가이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길을 벗어나 있는 나를 왜 지금도 살려두고 계신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쇠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우사의 인생을,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을 들여다볼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희미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길이, 내가 그토록 주님의 분량만큼 찾아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을 아는 그 선명한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자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어에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에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뚜렷이 보이나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 길은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주님이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까? 내가 주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서슬퍼러 내 이름 석자가 나오고 교묘하게 검은 연기나 피우고 차단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살려두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펼치겠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설교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마틴 루터의 탁상담화라고, 이 책에 보니까 그 한 줄이 왜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죠? 종교개혁가 하셨잖아요. 이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 많은 설교는 청중을 피곤하게 한다. 저보고 들으라는 소리가. 제가 지난주 설교 많이 했잖아요. 오늘 좀 짧게 하겠다. 여러분, 설교 짧아도 오늘 굉장히 명료하실 거예요. 성령님 뒷받침하셔서요, 여러분의 실태가 보여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 뉴턴의 말처럼 내 처지가 보이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 삽니다. 돌이킬 기회를 얻기 때문에. 제가 금식기도 모임 때도, 어제 연합 리더 모임 때도 계속 살폈습니다. 왜? 자꾸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왜요? 잘못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감사합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데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마선교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띄어진 편지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록하게 한 주체는 분명히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보시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달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비추세요. 1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오늘 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오늘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 호흡하게 하시면요, 오늘이 오늘로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고요. 무슨 기회요? 돌이킬 기회예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오늘이 내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차거면 서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입니다. 저는 이 완고라는 단어, 히브리서 3장 13절이 금식기도 모임 직전부터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요.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황소고집이네, 저 자신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이제 교회 예배실에 내려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내려가겠다고, 주일 오전 설교를. 그래서 조정한 거예요. 확 줄여놓은 겁니다. 근데 컴퓨터 딱 켰는데요, 제 컴퓨터 첫 화면은 서마산교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이 열려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도 안 했는데 제 마음을 컴퓨터가 읽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컴퓨터. 여러분, 유튜브 첫 화면이 뭔 줄 아세요? 뿔을 달고 서로 황소가 부딪히는 화면이네. 제가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그 동영상 한 30초짜리인데요. 밖에요, 안 밖에요?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황소가 나죠, 황소가. 외국 사이트인데. 제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덩치의 두 황소가, 야생 황소가 이 뿔을 달고 있는데 와서 막 달려 팍 부딪히는데요, 한 마리가 뿔이 다 깨지고요, 그 자리에 덜버덩 뒤집어지면서 그 육중한 몸이 뒤집어지면서 다리가 하늘을 향해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그 밑에 설명을 쫙 보니까요, 암컷을 두고 둘이 싸웠는데요, 둘 중에 한 놈이 죽어야 끝난대요. 그게 황소고집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살든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발견하든지 바뀌기를 거부하는 게 황소고집 완고함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고 계단 내려오는데 사시나무들 떨었습니다. 저는 이걸 우연으로 안 봐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주님으로 볼 뿐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제가 조장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연합 리더 모임도 좀 엄중함, 또 진중함, 진실함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인도가 있어서 유튜브 창 다 올려놨습니다.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주님의 열망을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는 처음에 잘 분별을 못해서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인 줄 알고 인도를 맡겨드렸는데, 성도님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녹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보호더라고요. 왜 보호냐면요, 하나님 하신 일은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주님 하십니다. 저는 어제 리더 모임을 마치고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어린 시절 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연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이 종이컵으로 전화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실을 양쪽에 꽂고 테이프를 붙이면 아 이러면 저쪽에 아 소리 들리잖아요. 다 해보셨죠? 예. 그런데요, 마치 그날 그 시간 하나님 일하셨던 현장과 그것을 증언할 때는 벌써 A라는 현장과 A라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언될 때
더해지기도 하고 감해지기도 하며 희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린 줄 아시죠? 하나님 일하실 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같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격이시며 영이시며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 길대로 행해야 됨을 주구장창 말씀하고 계세요. 줄기차게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식견과 자신의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영이 죽어가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완고함 속에서 황소고식같이 죽음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청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죽였을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라는 존재를 지금도 살려두시는가? 그것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답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완고함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배우는 자세, 떠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임재 가운데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는 진짜 신앙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의중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축도 이후에라도 주를 찾는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송 올려드릴 텐데 찬송가 212장을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빠졌어요. 2번이나. 근데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한우들도 계시고 또 다루시고 빚으시는 현장이 너무나 분명하고 저를 다루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강단을 2주 비운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도 처음이지만 남은 인생에서도 거의 없어야 될 일을 제가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다루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새벽에 앉아있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서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찬송 받기 원하시나 보다. 근데 고백이 안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겸손히 섬긴 적이 없거든요. 인자한 말 가지고 사람을 감화해 본 적도 없고요. 인내도 없어요. 그래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울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식 기도가 출발될 때 너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하셨는데 그래, 비록 교만하고 비록 인내가 없고 비록 인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해서 갈망 가진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든 어떤 직임과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든 이 자리에 가야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원으로 안 돼요. 하나님 길을 보아야 내 경험, 경력, 내 실력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드려질 수 있더라고요.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주를 찾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잠잠히 눈을 감으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은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설교자에게 앞서서 감히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하며 나눴던 메시지 속에, 특별히 근본 금식기도 모임과 연합 리더 모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살인한 줄 압니다. 교묘한 말과 화려한 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신비로운 말, 사람 죽이는 거 모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회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의도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용서 구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이래 따져보면요, 우리 안에 묶임이 너무 많아요. 생명이 안 흘러가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데요, 그게 하나님 길입니다. 살고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아내서 흘려보내는 이 땅을 향한 마중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초청과 열망에 쌍수를 들고 기쁨으로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사랑은 앞서지만 주의 길을 보고자 하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부족한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낮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다루시고 빚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순전함으로 인하여 감격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림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길, 주의 뜻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억울함과 누추함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는 주의 몸된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보호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가난한 마음, 배고픈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리에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몸 되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당해야 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주의 보호를, 주의 치유를, 주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생 순례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음을 알아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건과 보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혜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한 사랑인 것을 알아 주의 보폭만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더욱 세워가실 주의 교회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의 놀라운 은총이 내 뜻 내 사랑보다 주의 뜻 주의 길을 따라 주를 끝자락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하여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살려두신 까닭과 이유를 깨달아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잠잠히 주님을 찾겠습니다.